레위기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올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2장에서는 부정한 것들 중에서 특별히 출산 후에 나오는 분비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산한 여인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부정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 정결 예식을 별도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다산은 커다란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최초의 명령이 있는데 인간이 받은 최초의 축복이며 또한 사명이 번성, 즉 많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128편 6절에는 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해산의 수고의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해산의 수고가 죄로 말미암은 저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낳고 하나님의 씨를 번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기 형상을 번성시킴으로 점점 세상에 오염된 씨를 퍼뜨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을 유전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성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생명을 낳는 일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죄성이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출산한 여인의 부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출산한 여인은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규정된 기간이 지나고 나면 6절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고통스러운 출산은 죄의 결과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때로는 고통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죄에 대한 징벌로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출산의 결과 분비물과 피를 쏟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았을 때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남자를 낳으면 7일간 부정했고 33일간은 성물도 만지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시간이었습니다. 도합 40일이 지나야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 여자를 낳으면 14일간 부정했고 66일을 지나야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80일간 부정한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아이를 출산했는데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을 부정한 기간으로 한다면 이것은 분명 남녀의 차별일 것입니다. 여자가 부정기간이 배나 더 긴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3장 6절에는 이렇게 이유를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아이를 출생하면 부정기간이 배나 더 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죄의 책임을 여자에게 더 물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정의 기간은 도덕적인 부정이 아니라 정결하기 위한 의식적인 부정을 말합니다. 이 부정 기간을 통해서 출산한 여인은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출산 때의 고통을 통해서 죄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죄인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고 결단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산모의 부정기간은 산모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은혜의 시간이 정결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부정한 것이 처리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까이 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영적 진리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넉넉한 배려가 있습니다. 출산한 산모는 남자아이면 40일, 여자아이면 80일을 부정한 기간으로 보내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성결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산모는 6절부터 8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아이는 생후 8일째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가입하는 표시였습니다. 여기에서 번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자녀를 위한 헌신입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의미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마음대로 하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출산으로 인한 부정에 대한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번제물은 어린 양이었고 속죄 제물은 비둘기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배려는 40일, 80일간의 부정기간을 통해 산모로 하여금 대인 관계를 제한하고 각종 사회적인 활동을 절제하게 함으로 인해서 산후 몸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기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이 조처를 한 것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산모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부정할 수밖에 없기에 정결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의 기간이 지난 후에 각종 제사를 드린 후 정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죄에 자신을 내어놓지 말고 죄와 대항하여 싸워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쓰임받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자식을 낳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축복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더러운 부정한 인간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산 후에 부정의 기간을 둠을 통해서 정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통스러움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죄가 있을 때 그 죄로 인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서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죄에 내 자신을 내어 놓지 말게 하시고 죄와 대항하여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탄에게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만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발걸음을 디딛습니다. 이 하루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힘있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고 행복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